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4절. 창세기 49장 22절로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고. 네. 자, 주님이 여러분 편임을 믿습니까? 네, 주님은 내 편이죠. 네, 주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 편이냐가 중요하죠. 내가 누구 편이냐. 우리가 주님과 편을 먹고 살면 두려울 게 없어요. 믿습니까? 예.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힘을 얻고 우리가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담을 넘는 가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헷갈립니까? 담을 넘는 가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뻗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토마토 좋아하십니까? 토마토. 이 토마토는 남자들에게 좋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많이들 드시기 바랍니다. 예? 토마토. 근데 이 토마토가 여러분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예. 보통 우리가 과일로 알고 토마토를 먹잖아요. 그런데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라 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오이를 이렇게 생오이를 썰어가지고 고추장 찍어 먹는 얼마나 맛있습니까? 또 등산을 할 때도 다른 거 가져갈 필요 없어요. 오이 몇 개 딱 챙겨가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수분 보충도 되고 기력 회복도 되고 참 오이는 우리에게 유용하죠. 이 오이는 채소입니까? 과일입니까? 채소죠? 아니에요. 오이는 과일입니다. 네. 모르셨죠? 네. 오이는 채소가 아니라 과일입니다. 과일. 500원. 네. 여러분 또 감자는 우리가 뿌리 식물로 알고 있잖아요. 뿌리 식물. 뿌리에서 나니까. 그러나 감자는 줄기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나나 요즘 많이 먹잖아요. 뭐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바나나를 어디서 구경합니까? 바나나. 예? 그냥 보기만 해도 저 어떻게 먹을 수 없나. 너무너무 비싸니까 사 먹을 수도 없고. 근데 요즘은 뭐 아주 바나나가 얼마나 흔합니까? 바나나 많이 드세요. 바나나. 여러분 바나나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아요. 의사들이 약 먹지 말고 저녁에 자기 전에 바나나 하나 먹고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양 보충이 충분히 된다고 그래요. 의사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간이 나빠지고 저도 뭐 이렇게 그냥 겉은 멀쩡해도 여기저기 그래서 의사한테 이야기했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런저런 약들 다 끊고 그게 간에 무리가 되니까 바나나 하나 딱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 바나나가 우리는 나무로 알고 있죠. 대나무도 마찬가지고 나무로 알고 있죠. 그러나 바나나나 대나무는 풀이랍니다. 풀. 이 바나나의 이름은요 여러 햇살이 풀. 여러 햇살이 풀. 이게 바나나의 이름이에요. 바나나의 이름. 나무가 아닙니다. 풀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즐겨 먹는 식재료인 양파. 저는 양파를 참 좋아해요. 오늘 좋아하는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양파는 식재료 중에 최고입니다. 양파보다 더 좋은 식재료가 어디 있어요? 예? 양파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양파는 채소입니까? 아닙니까? 채소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양파는요, 백합의 일종입니다. 백합. 백합이라는 꽃 아시죠? 그 꽃의 일종이 양파랍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채소이든 과일이든 가지는 나무 없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가지는 나무 없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매는 어디에서 열려요? 가지에서 열리죠. 가지에서. 그러므로 열매 맺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 그것이 바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무의 가지가 무성한 것은요, 열매를 맺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더구나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가지, 그건 복받음 자체 아닙니까? 예?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가지, 더 말할 게 뭐 있어요? 얼마나 싱싱하겠습니까? 이런 나무 가지는요, 열매 맺기에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야곱의 가정, 오늘 이제 야곱의 이제 가정사를 우리가 그 내용 중에 한 토막을 읽었는데, 이 야곱의 가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많은 것을.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가정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극악무도한 범죄를 행하는 이들을 우리가 역추적해 가보면 그들의 가정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가정 안에. 역사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의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하나 꼽자면 아내가 많았어요.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4명.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아닙니까? 12명.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시죠? 4명의 아내 사이에서 나온 12명의 아들들,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늘 그들 사이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알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의 화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이 잘못한 게 뭡니까? 야곱이 편애했다는 거예요. 편애. 누구를? 요셉을 편애했어요. 다른 아들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야곱은 요셉에 집중했어요. 요셉에. 편애입니다. 편애. 같은 아들들인데 왜 요셉만 좋아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편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소한 차이점들은 그대로 놔두라. 그러나 주관적인 편애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없애라. 편애는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편애는 상처를 남긴다. 결과적으로 야곱의 편애는 요셉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요셉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편애에 있었다는 거죠. 편애. 눈에 가시처럼 여겼어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형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은 20에 팔아 버리고 만 거죠. 숱한 고생을 겪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편애가 불러온 재앙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그 거룩한 영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배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하여 요셉은 엄청난 어려움을, 숱한 고생을 치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창세기 49장은요 아버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각자의 장래와 관련된 복을 빌고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줄 것을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에 대한 축복이죠. 그 내용에 보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다. 풍성한 축복의 선언이 요셉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집에 과일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과일나무가 담을 넘어서 옆집으로 갔어요. 근데 하필 옆집으로 넘어간 그 가지에 엄청난 양의 과일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담 넘어간 가지에 열려 있는 그 많은 과일, 그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아니, 나무가 내 건데 가지가 담을 넘어가서 거기에 열매가 많이 열렸다고, 그게 그 집 거는 아니잖아요. 내 거죠, 내 거. 우리 거죠.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려요, 여러분, 틀려요. 이게 법적 분쟁까지 갔던 그런 사건입니다. 담을 넘어간 가지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그거 따먹어도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내 집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넘어간 가지의 소유권은 이웃에게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분쟁하지 마세요. 예? 넘어간 거는 그냥 주시면 돼요. 맛있게 먹으라고. 내가 잘 갖고 왔으니까 맛있게 먹으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풍성케 하며 유익되게 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가지가 담을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 이 축복을 선언했어요. 너는 네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복을 빌어준 거죠.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웃을 풍성케 하는 거예요. 이웃을 유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은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담을 넘는 가지를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배려라고 성경은 해석합니다. 담을 넘는 가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배려다. 배려. 그 연장선으로 곡식을 수확할 때 떨어진 이삭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어라.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떨어진 이삭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줍지 말라는 거예요. 알뜰하다고 해서 그거 다 주워가는 사람도 있죠.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마라. 그것을 누가 주워가게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이 주워가게 하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양식 삼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뜻인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포도 열매도 줍지 말라. 줍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들이나 나그네들이 먹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미덕이 있죠. 이제 가을에 감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감을 다 땁니까? 아니죠. 맨 꼭대기에 있는 감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까치밥, 까치가 먹게 하려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까치밥이라고 합니다. 까치밥. 까치들이 먹기 위해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담을 넘는 가지는 우리의 것이지만 남을 위한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받은 축복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내 것이지만 남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에 나온 위대한 신학자 본헤퍼가 있습니다. 이 본헤퍼는 크리스찬을 이렇게 불렀어요. 타자를 위한 존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름할 때 본헤퍼 이 신학자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타자를 위한 존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찾자면, 존재 이유를 찾자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다라는 거죠. 타자를 위한 존재. 그래서 나의 일을 남의 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타인의 필요를 따라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원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결정되어지는 나의 그 결정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좋은 가지가 되고 축복된 가지가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먼저 샘 곁에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축복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샘 곁에 심겨져야 한다. 샘 곁에.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3요소가 있다고 하죠. 뭡니까? 물, 공기, 흙. 공기가 빛이죠. 공기가.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흙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요 절대로 나무는 자라지 못합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저도 가끔씩 목양실에 있는 그 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물 주는 시기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럼 벌써 이파리가 이렇게 돼요. 이파리. 네? 벌써 이파리들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리고 한두 잎이 떨어져요. 그럼 아차 싶어서 물을 줍니다. 물을 그냥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막 퍼줍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이파리들이 쫙 펴지면서 생기가 돕니다. 생기가 돌아요. 물이 없으면 절대로 나무는 자라지 못해. 아무리 공기가 맑고 좋다고 하더라도, 흙이 좋다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현재 전 세계에 지금 심각한 이 자연 문제, 환경 문제, 그 중에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현상이 뭡니까? 사막화입니다. 사막화. 점점 지구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흙은 괜찮은데 강수량이 적으니까 점점 사막이 넓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캐나다에서 대형 지금 불이 나가지고 지금 그걸 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끌 수 없는 지경에 놓여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기가 좋은 곳이지만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으면 나무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도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생명력을. 그냥 부석부석 영양가가 없는 땅으로 사막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사막이. 여러분, 물은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은 생명의 근원. 건물이 붕괴되거나 지진을 만나 매몰되었을 때 물 없이 인간 생존 능력은 3일이라고 합니다. 3일. 물 없이. 그냥 물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입에 축일 수 있는 상황이면 20일까지도 인간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금식기도 하면 최장 며칠까지 합니까? 40일까지 하잖아요. 50일, 6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점. 어쨌든 사람마다 이제 개인적인 능력이 다를 테니까 물 없이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한계는 3일이다. 3일. 우리 인체는요 물이 70%.
어류는요, 물이 80%. 또 물속에 있는 미생물은 물이 9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물로 채워진 존재들이다. 우리 몸 안에도 물이 70%예요. 70%.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물의 창조자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물의 창조자. 하나님은 천지 창조 둘째 날에 물을 만드셨습니다. 물을 만드신 다음에 식물과 천체와 어류, 조류, 동물,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물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물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 중에 고로디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정교회 출신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물은 창조의 피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물은 창조의 피라는 거예요. 정말 물은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것이 육적인 필요의 물이라면 또한 영적인 필요의 물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스크린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시라는 거예요. 샘물. 우리에게 물이 되신다는 거죠.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시는 거죠. 이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하나님께 근원을 두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그것은 하나님께 삶의 근원을 두고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물을 버리는 자입니다. 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입니다. 물을 터진 웅덩이에 보관하는 미련한 자이죠. 자, 예레미야 2장 13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자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메말라 버리고 마는 것, 죽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물이 좋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좋은 가지가 되고 축복된 가지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야, 샘 곁에 심겨진 가지가 되어야 하고 이제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러분 담 넘어보셨어요? 담 넘어보셨나요 혹시? 저도 어려서 담 많이 넘어봤어요. 나쁜 의미로 넘은 게 아니라 뭐 술래잡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놀다 보면 남의 담을 터넘을 때가 있잖아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담 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담을 넘어간다는 게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담을 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자, 그러므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오늘 22절 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하는 이 말은 여기에 전제되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힘이 있어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담을 넘어가는 가지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서 뻗어나가야 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물에서 온다는 거죠. 물. 그러므로 물은 힘이에요. 물은 나무로 하여금 담을 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풍성하면 제일 먼저 가지가 싱싱해지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가지가 힘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또 그 열매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담을 넘는 힘이 있어야 옆집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 지난번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겨자를 그냥 뭐 아주 수없이 봤어요. 지나가면서 겨자가 그냥 풀 아닙니까? 풀. 예? 우리는 겨자 나무라고 그러지만 그냥 나무만큼 그렇게 좀 뭐 5m 이렇게 큰다는 이야기죠. 나무는 아니에요. 풀이에요. 풀. 노란 꽃을 아주 사방에 이렇게 들녘에 피워내고 있는 그 겨자를 우리가 이제 눈에 담고 왔습니다만은, 이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 작은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가지가 무성한 나무가 됩니다. 거기에 새가 깃들인다는 거죠. 새가. 작은 가지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자라면 공중에 새가 와서 거기에 집도 짓고 삶의 터전으로 삼기도 하고 무성한 나무가 된다는 거죠. 무성한 나무가. 그러므로 작지만 힘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이 무슨 뭐 박사 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고 뭐 그냥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재주도 많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예? 무슨 뭐 세상이 깜짝 놀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그런 재주를 가진 분들이 내가 이렇게 눈 비비고 봐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비교해서 우리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좀 작을지라도 우리 안에 힘이 있으면 그 힘은 그 가지로 하여금 담을 넘게 한다는 거죠. 담을 넘게.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나무 때문에 가지가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나무 때문에 가지가 든든해진다. 즉 예수님 때문에 가지인 우리가 어떻게 된다? 든든해진다. 할렐루야. 우리의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 예수님의 힘이 우리 가지에게로 전달이 돼서 가지된 우리는 담을 넘어가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담을 넘어가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풍파 많은 삶이었습니다. 아마도 인생에서 그처럼 경랑의 세월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친위 대장의 집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이 되어 종살이를 했어요. 그의 아내 보디발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꿈 해몽을 잘하게 하셔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 위에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 요셉이 그러했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것은 그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죠. 은사를. 그 하나가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7년 동안의 큰 기근을 슬기롭게 지나게 하고 백성들을 살렸어요. 할렐루야. 백성들을 살렸어요. 정말 아버지 야곱의 축복대로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게 된 거죠. 선포한 대로 된 것입니다. 세계적 국가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국가의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도맡아 했어요. 그의 힘은 담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그의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렸어요. 세상을 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 가지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전 정신도 있어야 되고, 뭔가 믿음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좀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뭔가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맨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저 그냥 기존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좀 해볼까? 주님 기뻐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조금 우리가 도전해서 좀 뭔가 더 큰 일에 대한 그런 거룩한 욕심도 좀 가져보고, 예?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도 맡겨주시고 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서 우리가 이 소태면에 있지만 우리 소태 공동체도 좀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이 세계를 품고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 소태면을 떠나서 대한민국을 떠나서 좀 세계 속에 뭔가 영향력 있는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꿈이야. 여러분, 그런 꿈 꾼다고 누가 돈 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원하면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지 누가 알아요? 예? 그런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으니까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뻗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통해 부유하게 되고, 그들이 나를 통해 복받게 되고, 그들이 나를 통해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부터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 삶이, 내 앞으로 남은 인생이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꿈을 현실화시키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이 지역이 복을 받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을 마음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요셉에게 주어졌던 축복의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축복의 선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담을 넘는 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세계를 복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